설교하고 아멘하고 박수 치는 거는 굉장히 낯선 좋은 반응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짧게 두 사람이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하는 일들을 쭉 해왔었는데 선교사를 이제 한 가정을 파송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목회 서신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것은 교회의 두 번째 창립과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남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모순이죠.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협력하고 많은 분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신약교회가 세워진 걸 우리가 아는데 그 당시 교회도 완전하진 않았죠. 완전하진 않았는데 그들은 문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시대적인 한계들 이런 많은 속박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선교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그들을 묶고 있는 이런 편견이나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꿈을 좇아서 살아가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의 우상 숭배거든요. 자기 말고 누가 있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회심을 의심하겠습니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산다면 저는 그 사람의 회심을 의심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실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산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선교한다고 생각을 하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할 때인가? 제 코가 속지 아닙니까? 지금 예배당 없어가지고 없진 않죠. 여기 빌려가지고 돈 주고 빌려가지고 지금 써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처음에 한국교회, 한국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게 1912년 9월달에 한국장로교 총회가 설립되던 그 총회에서 선교사 보내기를 결정했어요. 1912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13년에 3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을 합니다. 보세요. 1912년, 1913년이 언제예요? 1910년에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일제에 강점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교사를 내보낸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앞가림이나 잘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처럼 역사를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나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예배당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자.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남경호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기로 결정했고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감사함이 그래서 남다르고 특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하려는 메시지의 주제는 선교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냄을 받은 교회만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선교는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시작됐지만 그때 드러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선교라는 뜻은 이런 거죠. 보냄을 받는다 라는 뜻이고 보냄을 받아서 하는 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부는 보내시는 분이었고 성자는 보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보냄을 보내신 분이나 보냄을 받은 자는 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냈는데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보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선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적용되도록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한 마음으로 이루신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이루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제자들은 3년 동안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 삶 전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말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도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쭉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압니다. 아버지의 뜻,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분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제자들에게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봤는데 이분은 전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지. 이걸 봤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한테서 본 대로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주어에는 제가 잘못 썼어요. 너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렇게 너를 보낸다. 너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21세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죠.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남경훈 선교사님 가정을 향해서 너희라고 하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씀하고. 사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것은 교회를 보내신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특별히 전임 선교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산다. 그럼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아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인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우리의 비전이 예배당을 가는 것입니까? 필요하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소원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비전과 같아야 되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가지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교회인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문제가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교회가 자기들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 잘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을 때 우리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되짚어봐야 되고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가? 이 질문을 당회에서도 해야 되고 재직회도 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 벳샬롬 교회가 남경우 윤진영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를 보낸 것입니다. 벳샬롬 교회를 보낸 것입니다. 파송한 것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벳샬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을 보냅니다 라고 선교사들을 남경우 윤진영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선교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남경우 윤진영 선교사님이 가세요. 우리가 서포트 할게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선교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교회의 마음과 교회가 보낸 선교사들의 마음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남경우 윤진영 선교사는 전에 섬기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해외 선교 훈련원 GMTC 훈련 원장직을 맡아서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게 될 선교사들을 풀타임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벳샬롬 교회가 우리를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선교 훈련을 시키는 그 선교사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분이 훈련시키면서 물론 교회가 파송을 하지만 이 두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벳샬롬 교회가 우리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어진 구속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벳샬롬 교회가 남경우 윤진영 선교사를 보내는 방식은 창조적인 재생산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역기능적인 사이클이 반복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손 놓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남선교사와 윤진영 선교사를 보냈다. 우리는 가운데 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벳샬롬 교회의 교인인 저와 우리들 모두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름이들로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늘 파송을 하는 건 분명히 남경우 윤진영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저는 오늘 파송받은 거는 벳샬롬 교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맙시다. 선교사 10가정을 보내면 훌륭한 일이다.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기 쉽습니다. 네가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샬롬 교회 제2의 창립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성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 베샬롬 교회의 마음으로, 베샬롬 교회의 마음이 파송받는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선교사들의 마음이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저 우리가 매월 선교비를 보낸다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사건을 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요, 학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 주님이 성령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예언하신 것인가? 이 표현에 딱 맞는 구약의 사건이 두 개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 표현이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계시록 37장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대언하여 이르라. 그러자 에스겔이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이것과 같은 표현인데 헬라어로 바꾸면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니네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니네가 자원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니네가 가진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께서 보내는 교회나 보냄을 받는 선교사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결속하게 하시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선교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흘러넘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오버플로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짠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의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거렛 클락슨 여사가 쓴 시인데 나도 그렇게 너를 보내노라. 이게 영어 찬송가에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거는 번역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좀 번역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번역해서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니까 많아요. So send I you.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건데 제가 좀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유튜브로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고난을 위하여, 두 번째는 승리를 위하여예요. 좀 길어요. 근데 1분 안에 읽도록 해볼게요. 첫째, 고난을 위하여. 여기에는 고난을 위하여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거 찾아보면 또 있어요. 고난을 위하여.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상 없이 일하라고. 값도 사랑도 요청도 알아줌도 받지 못하고 섬기라고. 비난을 견디고 경멸과 조롱을 당하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 하나만을 위해 수고하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상처받고 상한 자를 싸매라고. 요리하는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울고 깨우라고. 지친 세상에 짐을 지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위해 고난받으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과 인정에서 굶주린 가슴을 안고 외로이 갈망하는 심령을 향해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정도 친척도 친구도 소중한 이도 버리고서 내 사랑 하나만 알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증오로 굳어진 마음을 향해 보려고 하지 않아 멀어진 눈을 향해 비록 피라도 소모하라고. 소모하고 아끼지 말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갈보리를 맛보라고. 승리를 위하여입니다.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로 강하여 이기게 하는 은혜로서 지옥과 흑암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상을 이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어 내가 이긴 것 같이 이기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포로들을 자유케 하라고. 죄의 속박을 깨뜨리고 죽음의 족쇄를 풀어주어 잃어버린 자들을 내게 데려오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연약한 자들에게 내 힘을 알게 하라고. 슬픈 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고통받은 자들에게 나의 완전한 평강을 알게 하라고. 내 능력, 내 은혜, 내 임재의 약속을 증거하여 영원한 열매들을 맺으라고.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래 참음으로 내 십자가를 견뎌서 어느 날 십자가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자여 하는 나의 칭찬을 들으라고. 와서 나의 보좌, 나의 나라, 나의 면류관을 상속하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오래간만에 이 시를 저도 어저께 다시 읽으면서 다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영광하죠. 아버지가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자, 이제 성경서 서야 보겠습니다.